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1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10장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당황하셨죠? 주차하시기에 아마 오늘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다소 마음 상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것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는 수원에서 또 청주에서 매주 오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도 또 주의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차하기도 불편했는데 또 제 목소리까지 듣기에 거북하실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신방이 막바지로 오니까 목이 아마 무리가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뭐든 해야죠. 뭐든 해야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말이죠. 쉬운 이야기 아니죠.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그리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신데 58절 말씀을 읽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나를 어디든지 따라온다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냐? 따라온다고 하는 너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니? 이 말씀이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이렇게 스스로 자원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를 마크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인지,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한 서기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어느 상황인가 하면 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5절부터는 백부장의 아인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18절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기적이 돼서 질병이 치료받는 일들을 사람들이 목도하고 또한 듣고 예수님께 둘러섰던 거죠. 이때에 둘러서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을 그때에 이 한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그때에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상황에 이 한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데도 따라오겠냐? 네가 나를 어디든 따라온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고 하느냐? 네가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물질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적이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돋보이고 싶은, 네 믿음을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본문 보십시오. 본문 봅니다. 그것이 57절, 58절의 내용이죠.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내용이고,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9절입니다. 읽습니다. 60절,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57절에는 서기관이 자원했다면 59절에는 예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지목된 사람, 나를 따르라 요구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나이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장례가 났습니다. 이거보다 급한 일이 있나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필 그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필 그때에 지목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례만 치르고 말이죠. 대단한 거죠.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치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자원합니다. 그것이 61절에 나오는 거죠.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가족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장례 기간은 며칠 걸린다 하더라도 가족과 작별하는 것은 잠시 가서 가족에게 안부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길 가실 때 아닙니까? 길 가실 때 먼저 가족에게 인사하고 작별하고 따르겠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너는 합당하지 않다. 대단한 헌신자입니다.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늘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자는 대단한 헌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네가 그것이 먼저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못 따라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 자원을 했던,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공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잠시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 아마 오늘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을 아주 텐션하게 교회가 주장한다면 아마 이단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날마다 방송에 들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한 헌신자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헌신자들도 오늘 이 시대에는 찾기 어려울 만큼의 헌신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만한 헌신자들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일을 맡길 수 없다. 쟁기를 맡길 수 없다. 자, 10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두 다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70인을 세우십니다.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둘씩 앞서 보내.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가시고 싶었던,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와 그 지역으로 둘씩 예수님 앞서 보내셨습니다.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앞서가고 주님이 뒤따르시겠다는 거죠. 70인이 새로 세워졌어요. 아마 이 기준은 57절부터 62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준에 대하여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 그냥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2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 70명에게 읽습니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라. 주님,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면 구원받아야 될 부모님, 배우자,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셔서. 적어도요, 이 10절, 11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건 누가 기도하는 건가? 누구에게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2일에게 말이죠. 누가 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열방을,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일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냄받은 이 일꾼들이 가면서 하는 기도, 추수하면서 주님께 가시고 싶었던 그곳에 가면서 하는 그 기도, 그 영혼들을 돌아보며 손에 챙기를 잡고 가면서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사람 더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이 지역이 구원받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최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 오늘 우리를 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 직장에 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그 가정에 시집가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그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직장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무책임한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주님께서 무책임한 기도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의 잠시의 작별,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주님께서 가시고 싶었던 그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급한 일을 하면서 시급하기 때문에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하면서 일손이 부족하기에 주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자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시급한 일들, 부담스러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적어도 2016년 9월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내가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 적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 얼마만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그것이 내 남편의 구원이 되고 내 부모님의 기도, 구원이 최우선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고, 가서 주수하면서 그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보내십니다. 갈지어다 하면서. 그런데 이 보냄받은 7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3절 말씀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 같다고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이 70명이 뭐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능력 없는 어린 양. 보니까 이 70명이요,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에 주님께서 왜 어린 양이로 하십니까? 어린 양이 빠른 발도 아니에요. 힘 있지도 않아요. 눈이 밝지도 않습니다. 귀가 밝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능력 없는 부족한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주님이 잘못 보내시는 거죠. 이리를 보내려면, 이리를 잡으려면 사자를 보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근데 앞서 보내시는 주님께서 어린 양을 앞서 보내시면서 이 어린 양이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앞서 보내시는 거, 주님 믿고 가는 거. 전도는 내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신앙의 연주가 몇십 년 돼서가 아니라, 직분이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있어야 뭔가 하지. 훈련도 안 됐고 물질도 없고 뭐가 있어야 뭘 하지. 주님께서 그거 가져가지 마라.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냥 나 믿고 앞서 가라. 내가 앞서 보낸다.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어린 양이 열심히 운동하면 대단한 양이 됩니까? 어린 양이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일일을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훈련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린 양인 것을. 어린 양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1위 가운데 가려면 내가 1위를 대항할 만한 충분한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의지하고 갈 때에 앞서 보내신 주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린 어린 양입니다. 좀 지나면 좀 큰 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70인은 어린 양일 때 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큰 양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인데 이 역사를 이루어요. 보잘것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 그거 가져가지 마. 전대도 돈도 가져가지 마. 신발도 가져가지 마. 그냥 가.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일에 계신 거죠. 이 일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먼저 말하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뭘 하라고요? 평안함을 선포하는 거죠. 이 평안함은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어느 가정은 질병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물질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 평안하지 않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거죠. 이들에게 내 이름으로 평안함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아멘. 그들이 기뻐 돌아왔어요. 이 어린 양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도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그 가정에 만나는 이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갖가지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아멘. 여러분, 목장 오픈하우스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최우선이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영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하여. 이웃과 친지와 동료와, 여러분, 주께서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시급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 예. 그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놀라운 보고들 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뭐냐면 너희가 행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기쁩니다. 이 땅에서도 기뻐 돌아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누릴 그 기쁨을 잊지 마라. 너희가 행한 것이 너희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가을에 영혼 구원하는 것, 주께서 구원하시고 싶었던 사람들 품으십시오. 그리고 앞서 보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앞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함의 은혜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곳곳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 평안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평안함의 은혜가 여러분 이 지역에, 근데 가정에, 직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우선순위를 바꿔주십시오. 은근슬쩍 끼어넣기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기간만이라도 이것이 최우선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와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급해 보이는 이 모든 삶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 하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든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나 없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장 우선에 두고 뭐든지 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뭐든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 주께서 가시고 싶었던, 보내고 싶었던 그 동네와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다시 찾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장 우선에 두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주님 가라하시는 그 길,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주님이 보내고 싶었던 그 길이십니까? 각 지역 각 동네로 보내셨던 주님, 나를 통하여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택한 영혼들, 그것이 나의 길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손들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에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냐?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장사만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가족과 잠시 작별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이거라고 따로 70인을 세우십니다. 가고 싶었던 그 동네 그 마을로 그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어린 양과 같은 그들 보내십니다. 주님, 여전히 어린 양과 같은 접니다.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장 급하게 생각하시는 거, 내게 보내주신, 나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에서 주님 영혼을 품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가 되고 내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이번 목장 오픈하우스가 되어지겠다. 나의 우선순위를 이 시간들 가운데 바꾸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또 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을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